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 양성기관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대학원장이신 김주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설교 시간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부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옥기 목사님께서 특별히 총회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목사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내용이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절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택한 본문은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온종일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5천여 명 정도 몰려들었다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200명은 아니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인구가 약 1만 7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요즘도 200명이면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2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덥석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회당 업무를 맡은 중요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집례하는 많은 예전을
관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 체면 염치 불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 덥석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선생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그 동네는 마치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요란법석 그렇게 군중들의 인산인해로 인해서 길이 통행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뚫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동네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2년째 그러한 서러움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소외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내가 만져보면 내 병이 혹시 낫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면서 치료를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도 많이 허비했다고 했는데 온 재산을 몽땅 털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가족들도 지쳤고 재산도 병원비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 만졌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이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마치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서울 지하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디듬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스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 주변은 한 발짝 한 발짝도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고 예수님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순간 군중들 사이에는 적막감이 흘렀어요. 저는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도 여전히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을까? 사람들이 우리로 보는 저 예수님을, 저 선생님의 옷을 내가 감히 만졌더니 이제 누가 내 옷 만졌느냐고 지금 나무라시지 않을까? 얼마나 이 여인은 떨었을까요? 또 많은 군중들이 지금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 만졌냐?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실감납니다. frightened. 여러분, 프라이튼이라는 말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거든요. 떤다는 말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트렘블링이라는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옷 함부로 손대면 부모님들, 그 어머님이 또 할머니가 야단치셨어요. 어른 옷 함부로 손댄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할아버지 옷이나 아버지 옷은 함부로 손 못 댔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You have been healed. 현재 완료예요. 네 병이 앞으로 고쳐질 것이다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고침을 받았다. 완료양.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도 여인이지만은 2000년 후인 지금의 현재 이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음이 이렇게 원초적인 평안함이 느껴지는데, 당시 현장에서 그 여인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평안은 어땠을까? 예, 상상 이상이죠? 이 여인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수많은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원초적인 본질이 무엇일까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지금 딸아 평안히 가라, 두렵고 떨리는 그 여인에게 딸아 평안히 가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한 장면이고, 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은 고개도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땅만 보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평안히 가라.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고대 헬라 도시들에서 도시들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은 그 도시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전쟁에 승리한 그 국가로 다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도시들 간의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야, 우리 도시가 이겼다 하고 그 전해주는 사람이, 전령이 우리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얼싸안고 소리 지를 때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신약성경 그 언어를 차용해서 그렇게 썼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올무에서 놓였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무슨 먹을 것이 없을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빵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고침받고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목격해 보겠어? 아마 호기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수 있어요. 위대한 초능력자가 지금 마술을 부려가지고 말이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겠다, 그런 소문이 듣고 한번 어슬렁어슬렁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인간의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거기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야단 맞으러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주일날 왜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아무리 나쁜 짓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짐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야단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선생을 한 20년 이상을 해보니까요, 야단 쳐가지고 학생들이 바뀌는 것은 극히 소수예요. 그 학생의 장점을 가급적 살려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물론 모난 행동하거나 잘못하면 종아리를 걷어쳐 해초리를 때려야 하는 것도 선생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깃드는 매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예수님 혼내친 거 보셨어요? 물론 바리새파라든가 성전 지배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나쁜 체제와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시고 야단치셨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한번 혼내친 거 보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교훈하신 거 보셨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 교훈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건 윤리, 도덕, 교과서, 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쉽게 정죄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 기득권적인 체제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율 속에서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냥 나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적 전통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정죄되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 소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기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의 대행은 이윽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통곡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는 무슨 마술사가 초능력자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여서 현혹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미리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이미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올 것입니까? 장차 도래할 것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셨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종말론적 사건인데 실현된 종말론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온전히 오지는 아직 않았다, 이 말이야. 미래적 사건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표적 사건이다, 이 말.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도적으로 고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도적으로 고치십니까? 아니에요. 34절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 병쯤이야. 식은죽 먹기다. 예수님 절대로 이런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셔요. 병 고침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과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간절한 간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정도의 병은 내가 식은죽 먹기로 고친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그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병자를 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능력이나 있어가지고 고친 것처럼 아주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에요. 거의 뭐 교주 수준이에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서 몇 달 살기도 하고요. 네.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겸손해야지요. 우리는 수단이고 도구이지 결코 주체자가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대연하는 그릇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디가 고개를 들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자기의 능력을 가시한단 말입니까? 회당장이 체면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만날 때에 치유와 해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고통의 터널이 길어지고 있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우울합니다. 언제 끝날까? 오늘 우리 이번 이장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일일 노동자들, 농민들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느 분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미리 예약하려고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을 중지하게 되어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안내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개의 식당 도저히 이런 식당은 정말 잘 나가던 식당인데 앞에 문구가 써져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 폐업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잘 나가던 식당도 이렇게 문 닫을까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도요,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화상 수업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않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화면으로 학생들을 앉혀놓고 언택트 사회가 됐어. 거리두기, 화상 강의. 작년 신입생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대학원은 2년이면 보통 2년, 3년인데 2년이면 졸업하는데 1년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우리 개강인데 다음 주도 지금 처음 비대면으로 지금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교만 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평강교회도 오늘 전례 없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혼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질병이 퇴치되고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달리다고 해주세요. 일어나라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 또 하나 오늘 우리 기적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로 다시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가족, 친척,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광야로 다시 나가라는 말일까요? 어디 여행 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네가 원래 속했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원상회복. 네가 속해 있던 가족이나 공동체로 복귀하라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슬피 울었는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었어요. 누구도 이 아이가 죽을 병 걸린 사람으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상회복, 원상복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은 이 소교리 문답서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저승에 준비된 황금집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좀 이해 가능하게 설득력 있게 풀었어요. 죽어서 저 황금집에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모든 위험에서 건진받는다. 루터는 그렇게 풀이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에는 무언가를 풀어주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본래 모습. 참 사람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AC, BC, After Christ, Before Christ 보통 그렇게 또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하거든요. AC, BC를 이제 After 코로나, Before 코로나, C를 코로나 C자로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기준을 삼게 되었다는 말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아마 100년이 지난 후에 21세기 100년 동안 10대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21세기 초에 일어났던 발병했던 이 코로나 사태가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시련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에요. 미래학자들 소위 20세기 말이 21세기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엘빈 토플러, 사무엘 헌팅턴,
뭐 피터 드러커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었어요. 퓨처로지가 요즘 좀 흥미가 없대. 왜? 미래학자들의 미래 전망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불안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 달리라고 일어나 걸으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달리다고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힘들고 지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그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